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서 주님과 복음을 향한 물질의 제자도, 주님과 복음을 향한 물질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6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제 10장인데 우리가 9장을 살펴봤을 때 9장의 제자도의 메시지는 겸손과 섬김을 통한 화목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길이다, 제자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논쟁은 피하고 또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누가 으뜸되느냐, 그게 제자들의 그때 아직까지 깨달음 없는 제자들의 세상 관점을 가진 제자들의 그런 논쟁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 한 명조차도 잘 세울 수 있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럼 지금도 우리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목사 아니라 뭐 장로 아니라 뭐라도 선교사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안타깝게도 내 이름과 직분은 그러할지 몰라도 내 실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지금도 내가 살아내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인데, 그건 연속선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은요, 물질의 제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가치관, 그 제자도는 무엇인가, 특별히 그 중에서 물질의 제자도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건에 1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무릎을 꿇고요,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관심은 영생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귀한, 정말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해 주시기 전에 18절에 다시 한번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던지실까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해 있는 부자 청년, 마가복음에 이 한 사람, 한 남자죠. 이 한 남자를 향해서 한 남자가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쓰지 않는 존칭입니다. 호칭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호칭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선하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다라는 호칭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지금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본질 하나를 꿰뚫으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이 한 사람, 한 남자는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수준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10계명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서 이제 10계명, 10계명을 다 이야기하시지 않고 한 6개의 계명 정도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니까 이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 속에 이제 받기 위하여 그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모두 지켰나이다. 전부 지켰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온전하게 다 대답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심하면서. 왜 그가 예수님을 보통 랍비가 아니라는 수준으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놓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가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이 이 20절의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다. 자기는요. 이 한 사람은 이 다라는 단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전부. 자기가 이 집중한 분야에는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다, 전부, 모두 이게 그 사람에게는 다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만 짚어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일 성수, 나는 주일 성수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그럼 그 주일 성수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이거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까?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 6가지 계명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한 남자에게 이 계명의 6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에 어떤 것을 던지니까 그가 이후에 보면 근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봐야 되죠.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의 기준 안에서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전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 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이 자체에 그가 그의 편협한 관점의 교만에 걸려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한 번도 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하나는 정말 다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올인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을 그냥 다 보시는 거죠. 그의 신앙의 모든 면을 다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한 사람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 청년, 물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어떤 태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도전하시냐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 관점에서의 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의 재물 다 한번 팔 수 있겠니? 너의 물질 다 내가 말하는 너 그거 정리할 수 있겠니? 하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대화를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믿기로 메시아님,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물질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 물질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십니다. 21절에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으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이어서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예수님 달랑 믿어서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삶의 태도도 교만하게 나 중심으로 뭐 논쟁할 거 있으면 다 논쟁하고 싸울 거 있으면 다 싸워버리고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옳은데요. 내가 그냥 다 대장인 거. 아무도 없는 거죠. 독불장군. 그래놓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이구나. 좀 철저히 깨닫습니다.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구원을 받지 않느냐. 예, 그건 바로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제자도는 어떤 한 영역의 것만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무엇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권면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본문이 등장하죠.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이거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24절에 대답하기를 예수님 대답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정말 난해 구절이죠.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주석과 해석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바늘귀라고 불리는 어떤 장소가 있다. 근데 너무 좁고 낮아서 꼭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바늘귀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단어가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자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다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27절의 말씀도요. 이 어떻게 해석하고 저도 이전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자가 원래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정도로 어렵고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는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많은 해석과 주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며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다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예수님께 그 재물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원래 원뜻이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부자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 제자도의 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부자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가난한 자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 뜻 안에 어떤 해석 어떤
전체적인 성경적 맥락의 말이 들어가냐 하면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재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못하죠. 자기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그 관점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다 물질도 맡겨드려서 그 물질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그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맞아 들어가는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계속 물질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은혜 받은 하나님 제자,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당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교정하고 수정해 주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베드로의 말 속에 뭐가 빠졌냐 하면요, 뭐가 나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말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냥 맹목적으로 막 뭐 이렇게 뭐 전토를 벌이고 무엇을 위하여 물질을 막 그냥 막 갖다 쓰면 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물질을 사용하면, 그렇게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주님께 다 맡긴 자는 물질 사용에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이, 자신의 중심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축복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물질의 제자도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그 물질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 다스림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물질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그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물질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